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진 것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구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가진 것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후에 새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민족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렘이라는 그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나라, 민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들의 멸망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심해야 하겠지요. 자, 첫 번째 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람 나라는요,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이건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도인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서 교통, 상업, 군사적 요충지였고 당시로서는 지상낙원이라 불릴 만큼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은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수많은 대상들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조 시대에 다메섹의 군대가 다윗과 싸우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것으로 여러분 이 나라는 처음 소개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닷 에셀과 더불어 다윗에게 대패한 뒤에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는 신세로 전략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람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동맹 관계를 맺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때인 BC 732년에 침략을 받아서 쇠퇴의 길로 걷게 되었고 결국 BC 58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의 내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엄청난 명성을 누렸던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많은 것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한 도시에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귀와 명성을 받고 있었던 내용을 25절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는 호칭으로 이 성을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명성을 누리던 상태로부터 몰락이 강조된 이 다메섹 멸망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의 근본은 우상 숭배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의 결과는 자신들의 부귀와 영광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귀와 명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게달과 핫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게달과 핫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비슷합니다. 풍요와 평안의 상태로부터 약탈당함이 강조되었다라는 겁니다. 10개의 나라 중에 7번째와 8번째 해당되는 게달과 핫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십시오. 게달은 이스라엘의 차자인 게달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마엘의 차자인 게달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들은 사이로 아라비아란 사막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고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게달은 양치는 목축업과 이를 사고 파는 무역업이 발달한 나라여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솔은 동방의 나라라고 언급될 뿐 이 나라의 정확한 위치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솔은 솔로몬이 요새로 만든 이 납달리 지파의 한 도시인 하솔과 다릅니다.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과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다른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나만의 것, 우리만의 것,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 너에게로, 우리를 넘어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강을 굉장히 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갖는 이 엘람은요, 티그리스 계곡의 동쪽과 동북 쪽에 이 부위 자그로스라는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수르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또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해서는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경에서는 엘람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엘람인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전쟁에 능한 족속으로 또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BC 8세기경까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큰 나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BC 640년경에 형제 국가인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의 팔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후에 메대에 의해서 병합되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는 겁니다. 이후에 엘람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들 가운데서 또 있었던 것으로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활 쏘는 강력함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나라의 멸망과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여지십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군사들과 경제적인 풍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고 오히려 이것들이 그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우리를 망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함께 섬겨드릴 때에 그 안에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멸망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그 가진 것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방아치아 선교사님, 제니 선생님, 우리 백부장님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